저의 방에 빵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빵이. 근데 빵이 하나가 있는데 제가 원래 빵을 잘 먹지 않습니다. 빵을 잘 먹지 않는데 이제 어느 순간 저는 특히 크림 같은 걸 잘 먹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팥을 그렇게 잘 먹는 편이 아닌데 그 빵은 신기하게도 크림과 팥이 들어있는 빵입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그게 입맛에 잘 맞아요. 입맛에 잘 맞는데 그 CNU 같은 데를 가면 이게 1,100원입니다. 1,100원. 근데 그 빵이 없어요. 늘. 그래서 그 빵을 누가 사다가 제 방에다 이렇게 놨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오늘 아침에 제가 이렇게 보는데 그 앞에 빵이 너무 탐스럽게 네 정말 이 아침 금식을 깨고 먹고 싶을 만큼 아주 탐스러운 빵이 놓여있더라고요. 근데 그 밑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연출된 이미지입니다. 네, 연출된 이미지입니다. 그걸 보면요 이 단팥이 엄청 들어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틀렸다고 말할 수 없는 게 연출된 이미지입니다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오늘 이 새벽에 제 마음 가운데 우리는 과연 이다음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다 어떻게 얘기하실까? 여러분 새가족들이 이 교회에서 연출된 이미지를 볼 것인가? 아니면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사랑이 엄청 많은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네. 믿음이 엄청 많은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네. 리더십이 엄청 많은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네. 말씀이 엄청 좋은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네. 그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에이 연출된 이미지야. 여러분 그럴 수는 없지 않겠느냐. 저는 오늘 그 빵에서 굉장히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이 시간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2019년이 연출된 이미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자, 옆뒤자로 한번 이렇게 해석할까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연출은 아니죠? 연출은 네, 오늘 연출로 새벽에 오신 건 아니죠? 기적 같은 역사를 한 줄 한 줄 기록된 하늘 이렇게 써있는데요. 이번 주에 한 친구가 이제 수요 예배 때 승진을 하게 된 거예요. 승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받으러 와서 같이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어머니가 물었어요. 야, 너 어떻게 왔니? 그때 뭐라 했냐면 6시 반쯤에 그 소식을 들었는데 가슴이 뜨거워서 그 마음 가운데 감사하기도 하지만 걱정도 되고 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드니까 교회로 오지 않고 견딜 수가 없더래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도 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은요 복을 소유의 개념으로 보지 않습니다. 존재의 개념으로 봐요. 성경은 복을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소유의 복으로 많이 보잖아요. 소유의 개념 많이 받으면 복 받았다고 하지만 사실은 성경은요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존재의 개념이거든요. 제가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려움이 없을 수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때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나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내가 교회로 가야겠구나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내에서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이 자녀들 가운데 좀 교회에 대한 불만이나 불평이나 또는 뭐 채워줌이 없다 뭐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를 자세히 보면 대부분 상처받은 자녀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서 여러분 교회 내에서 어떤 상황을 경험했느냐에 따라서 교회에 대한 이 개념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2019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진짜로 뭔가 한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의 뒷모습을 보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을 받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에게도 상처가 있고 우리 모두에게는 상처가 있잖아요. 2018년은 지나간 상처는 다 그냥 떠나보내는 거예요. 2019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뒷모습이 곧 우리의 자녀들의 뒷모습이다. 그러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여러분 우리가 뒷모습을 보여주고 자녀들은 우리의 시선을 딱 봐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을 보기 참 어렵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보기 참 어려워요. 그럼 자녀들은 뭘 볼까요? 네, 목사님의 뒷모습을 보거나 또는 성도님의 뒷모습을 보는 겁니다. 또는 우리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도요. 여러분 성도들끼리 서로 축복의 말을 자꾸 해줘야 돼요. 네, 오늘 예를 들어서 성도님들의 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집에 가서 뭐 그 사람이 어떻고 저 사람이 어떻고 이러잖아요. 그럼 교회에 와서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만 보면 은혜가 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말을 자꾸 내뱉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바꾼다. 그 장로님을 봐라, 그 권사님을 봐라, 그 집사님을 봐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다툼이 일어나고 또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그럼 어떤 상황이 되냐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가볍게 얘기를 하지만 자녀들에게는 무겁게 다가오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가슴에 새겨지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시선을 잡고 되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라, 목사님을 바라봐라, 장로님을 바라봐라, 권사님을 바라봐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어려움이 있다면 저에게 오세요. 그래서 저와 함께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교회의 부정적인 얘기나 다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 특별히 어머님들께 부탁드리기를 남편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넘어가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면요, 그러면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아유 너 우리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잘하는 건 다 누구 닮았어요? 잘하는 건 다 대부분 다 나를 닮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못하는 건 다 누구 닮았어요? 그 사람 닮았다고 얘기하잖아요. 툭 던지는 그 한마디에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과연 어떤 시선을 주고 있나를 주목하셔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입술에 달린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의 입에는 견인력이 있습니다. 견인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입에는 견인력이 있어요.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말하는 대로. 여러분 사람을 딱 이끄는 것은 뭐냐면요, 견인력이에요. 견인력.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오늘 제가 딱 올라왔는데 목사님이 딱 올라왔어요.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여기 오셨어요? 오늘 목사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언하실까 이런 마음으로 오신 거잖아요. 목사님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제가 늘 얘기하는 거 여러분 어저께 공사하는 데 갔더니 공사가 너무 더딥니다. 그 더딘 거 보니까 우리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날씨가 너무 춥습니다. 추워서 공사가 자꾸 진행이 안 돼서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러면 그럼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우리는 안 되나?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된다라는 말이 자꾸 선포되잖아요. 그러면 그 된다라는 말이 우리의 미래를 바꾼다는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향해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빵봉투에 있는 연출된 이미지가 아니라 여러분의 입술이 교회에서는 아름다운 입술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삶의 자리로 가서는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는 여러분의 입술과 삶의 자리에서 벌려지는 입술이 똑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어떤 은혜가 일어나느냐? 여러분 40장 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찬송을 내 입에 두신다는 거죠. 찬송을 내 입에 두신다. 자, 어저께 우리가 함께 보신 것처럼 역전의 하나님에 대해 기대했던 것처럼 여러분 기다리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를 우리가 함께 보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입술에는 무엇을 주시냐면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 이렇게 말해요.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 여러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다? 찬송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렸던 모세에게, 기다렸던 여호수아에게, 기다렸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찬송을 주셨고 여러분 기다리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40년의 훈련의 시간을 주셨어요. 저는 우리가 40년의 훈련을 받는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기다리고 기다리는 사람들, 여러분 성경에는 늘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참지 못하는 사람. 왜 종종 후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성품대로 일한다 이런 표현을 종종 하거든요. 여러분 화를 참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네, 훈련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입을 안 여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네, 2019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가운데 내 입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 찬송이 있어야 된다. 찬송이. 그럼 만나서 얘기하는 사람에게 무엇이 나오냐? 찬송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한번 우리 훈련해 볼까요? 몇 사람 한번 쫙 보세요. 그리고 한번 장점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 아니 그냥 하지 마시고 옆뒤절을 이렇게 보시고 한번 장점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가 한번 해볼까요? 사모님 언제나 한결같으십니다.
자, 우리 김홍식 권사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희들 적정히 마음 같다고. 그럼 이강원 권사님은요? 네.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우리가 오늘 진짜 너무너무 감사한 고백으로 나오는 거예요.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그러면 저는 그걸 볼 때마다 늘 생각해요. 제가 어렸을 때 그걸 보고 생각했어요. 이 다음에 내가 목표를 하면 이 얘기를 꼭 해줘야지. 여러분, 만나면 좋은 친구. 딱 만나자마자 늘 좋은 얘기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만나자마자 좋은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그걸 가리키는 거, 그건 저에게 맡기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막 혼내는 거, 이런 거 저한테 맡기세요. 저는 지혜롭게 혼냅니다. 우리 전도사님께도 제가 이제 아이들 혼내지만 부모님이 보는 데서 혼내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 얘기는 뭐냐면요, 만나면 좋은 친구가 돼서, 좋은 친구란 뭐예요? 여러분, 먼저 마음을 열고, 마음이 열려줘야 그 사람에게 뭔가 조언하고 충고를 되게 받아들여져요. 제가 이 교회에 와서 마음을 정한 게 있어요. 뭐냐면요, 3년 동안 내가 결코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말하지 않으리라. 여러분, 제가 그렇게 마음을 정했어요. 네, 3년 동안 단 한 번도 무엇을 잘못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열려지는 과정이 필요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3년을 지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를 조언해주고 또 무언가를 고쳐야 합니다라고 말할 때 그게 부담스러운 경우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정할 거예요. 그럼 5년을 그렇게 해야겠다. 5년이 돼도 만약에 그러자면 10년을 그렇게 했다. 이렇게 계속 나가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 가운데는요, 입에 자꾸만 찬성이 나와야 돼요. 저를 만났는데 제가 그때마다 여러분을 막 지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왜 찬송이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함부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자녀를 키울 때 자녀들에게서 우리 부모님들도 상처를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상처를 받을 때 어떨 때 상처를 받아요? 이런 얘기할 때 상처를 받아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럴 때 좀 상처가 돼요.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도 어렸을 때 그런 일을 다 했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보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이것은 누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에 대해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를 계획하시고 인도하신다고 말하는데, 근데 우리는 함부로 말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는, 우리 입술에는요, 찬송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찬송이 있으면 찬송대로 우리의 삶이 바뀐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서 원망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 내가 너희의 말한 대로 갚으리라. 너희가 말한 대로, 안 된다고 말한 대로 하루를 1년으로 따져서 내가 40년 동안 너희에게 보여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얘기는 저주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 얘기는요,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비전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갚기도 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요? 그렇잖아요. 다만 너희의 자녀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는 것을 보고 너희가 너희의 죄를 깨달을 때 너희의 자녀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 함부로 말했던 사람들의 특징은 훈련의 과정 40년을 경험한 거지만, 그러나 또한 그들의 훈련의 40년의 과정 가운데 자녀들에게는요, 믿음의 훈련이 있었고, 그리고 그 믿음의 세대는 놀랍고 위대한 일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그 일이 있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신 다음에 부모 세대의 그래도 모습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자녀들을 위해서 묵묵히 살아내요. 자녀들을 위해서 묵묵히 살아내요.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놀랍고 위대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내는 거예요. 무엇을 두고? 내 입에 찬송을 두고, 하나님이 분명히 찬송으로 갚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요셉의 고백을 보면 참 은혜가 돼요. 요셉의 입술에는요, 늘 찬송의 고백이 있었어요. 요셉이 감옥에 있는 겁니다. 감옥에 있는데 꿈을 해석하는 일이 발생해요. 요셉이 감옥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요셉이 감옥에서 나와서 왕의 꿈을 해석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돼요. 근데 그때 그의 입술을 잘 주목해서 보세요. 여러분, 이 불평불만은요, 원망은 습관이에요. 왕 앞에 딱 가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왕이시여, 저는 죄가 없는데 뭐 남들이 저를 어디다 놓고 막 이럴 것 같잖아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요셉이 딱 뭐라 그러냐면, 오늘 하나님이 왕의 꿈을 알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 것은 이미 지나간 거고
오늘 요 새벽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예요. 현재. 그리고 현실의 삶을 오늘 왕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바로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왜 내 삶은 이렇게 안 될까? 아니요. 사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을 바꿔가고 있으세요.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상황을 보면서 찬송의 입을 내 입에 두었을 때, 여러분 내 입에 불평과 원망의 말이 아니라 찬송의 입을 두었을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꾸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2019년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오늘부터 훈련하세요. 거울 보면서 늘 얘기하세요. 자기를 보면서 어쩜 이렇게 잘생겼냐 그렇게 얘기하세요. 네, 어쩜 이렇게 멋있냐 이렇게 생각하세요. 오늘도 아침에 다 가셨잖아요. 그럼 자녀들을 향해서 막 축복하세요. 여러분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 좀 하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지도자인 목회자와 그리고 또 여러분 부모님들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잘나도 못나고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권위가 부모에게 있는 거거든요. 딱 부모니까 자녀를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할 수 있는 영적 권위가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는 우리의 입술에 찬송의 입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뭘까? 그것은 뭘까라는 겁니다. 자,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을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오늘 우리 가운데는요 이제 딱 두 가지 선택만 있는 겁니다. 하나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 하나는 교만한 자나 거짓에 치우친 자를 바라보는 것. 자, 여러분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선택하겠냐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사님이 찬양을 하는데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이 시선을 찬양을 하는데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로부터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시선은 누구에게 있어요? 늘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요 이 시선에 주목하셔야 해요. 먼저 이 시선을 어디다 두셔야 되냐면, 자,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느냐, 그죠? 여호와를 의지하느냐, 아니면 세상을 의지하느냐. 뭐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자, 뭐 인생은 아주 단순하고 명료해요. 성경은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한다면 신약 성경은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할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늘 단순하고 명료해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과 그리고 복 없는 사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과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늘 성경은 단순하고 명료한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먼저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 자는 어떤 자냐면 교만한 자를 바라보는 자예요. 교만한 자. 여러분 교만한 자를 우리가 성경에서는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 어떻게 기록하냐면 목이 뻣뻣한 자예요. 네, 목이 뻣뻣한 자. 이 사람을 우리가 교만한 자라고 우리가 원어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목을 이렇게 뻣뻣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럴 때 얘기하잖아요. 저 교만해, 목이 힘들어가 썼는데 성경의 원어적인 표현도 목이 뻣뻣한 숙이지 않는 자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늘어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는 것이 불편하다.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실까? 그죠? 민수기 21장 5절에 보면 어떤 사건이 발생하냐면 하나님이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세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200만 명 상상이나 가세요? 200만 명이라는 사람이 한꺼번에 다니고 한꺼번에 밥을 먹는 거예요. 한꺼번에. 여러분 저희 교회 같은 경우 식사를 하는 인원들이 한 60명에서 70명 식수 인원이 돼도 한꺼번에 먹으니까 막 다들 막, 그런데 200만 명이 한꺼번에 먹는다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이. 그것도 사막에서. 이거 놀라운 일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이런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200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시는데 뭐라고 말하면 이런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렇게. 하나님은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이 교만하고 원망하는 이들을 그냥 둘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불뱀을 보내셔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교만한 자와 함께 있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은요 사랑이 전염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말을 자꾸 얘기하죠. 옆 사람이 한번 이렇게 인사하세요.
제가 정말로 당신을 사랑해요. 한번 인사하세요. 제가 정말로 사모님을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 이거 진짜예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전염돼서 자꾸 전염시켜야 돼요. 근데요 복음은요 복음도 전염돼요. 그래서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복음은 저런 연병 같은 놈이라고 예전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전염병이라는 거죠. 전염. 바울만 딱 들어가면 전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2019년 여러분만 들어가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염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돼요. 전염돼야 돼요. 근데 교만도 전염돼요. 여러분 음식 잘 먹었거든요. 음식 잘 먹었는데 갑자기 한두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하찮은 음식. 이 교만이 확 전염되기 시작하더니 여러분 노예로 있을 때 밥도 제대로 못 먹었던 사람들이 막 예국으로 돌아가자 막 그 일들이 막 전염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때 불뱀이 그들 가운데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입술을 잘 돌아보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시선을 주목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시선이 누구에게입니까?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지금 만나면 좋은 친구 그러면요 그건 좋은 일이에요. 근데 만나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뭔가를 판단하고 뭔가 교만한 생각이 들고 뭔가를 원망하고 뭔가 안 된다고 얘기하고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도 지금 전염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만나고 있는 5사람이 바로 납니다. 여러분 내가 만나고 있는 5사람이 바로 나예요. 내가 오늘 만나는 이 사람이 딱 만나면 막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막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고 축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우리 교회 너무 좋다 얘기하고 여러분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만약 만났는데 뭔가 교회에 대해서 좋지 않고 목사님에 대해서 좋지 않고 뭔가 우리 공동체에 좋지 않고 그 둘 중에 하나예요. 뭔가 교만한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들어왔든가 신천지든가. 여러분 그 사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천지의 계명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신천지의 계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신천지의 계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교회로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을 찾는지 아세요? 첫째,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신천지 얘기입니다. 네, 딱 들어보면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을 찾아요. 여러분 신천지가 노리는 사람은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은 다 위험한 사람이 된 거예요. 신천지는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잘 접근하지 않는답니다. 두 번째, 기도 열심히 하지만 불만이 많은 사람을 찾는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역을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얘기를 들었는데 제 마음가에 그런가? 라는 마음이 드는 게 그럴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떤 일에 대해서 막 힘들게 하면 사람들이 저 사람이 있어 기도하자 이러거든요. 근데 기도 열심히 하는 권사님이 기도 열심히 하는 장로님이 만약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자 저 왜 저럴까 이런 마음이 들어서 교회가 술렁술렁이 시작하죠. 그렇기 때문에 신천지는 그 일들을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기도하는 여러분은 더 조심하셔야 돼요. 옆 사람이 이렇게 해서 더 조심하세요. 더 조심하세요. 당신 아니에요, 당신. 기도하는 당신.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괜찮아요. 여기에 신천지 은평구에 있다면서요, 지부가. 근데 거기 가면 제일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 분 중에 장로님 권사님이 그렇게 많대요. 여러분 신앙이 없는 사람들을 포섭하는 것은 교회 외부에서 많이 포섭한다면 교회 내에서 포섭하는 사람은 대부분이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어떤 사람? 네, 원망이 많고 교만하고 목이 뻣뻣한 사람. 또 어떤 사람입니까? 거짓에 치우치는 자에게 시선을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류가 저는 가끔 생각해봐요. 만약에 내가 에덴 동산에서 지금도 살았으면 어땠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한번 안 해보셨어요? 그러면 저는 늘 그런 생각 해봤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그럼 지금도 우리는 어쩌면 에덴 동산에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물론 없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런데요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 에덴 동산에서 시작됐던 것이 뭐냐면 시선이에요. 시선. 거짓된 시선. 누가로부터 시작해요? 네, 여성들 죄송합니다. 이건 여성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하와가 딱 있는데 뱀이 와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시선을 이제 뺏기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 인생은 두 가지를 했잖아요. 여호와를 바라보든가 세상을 바라보든가. 딱 보는데 하나님을 딱 바라보던 그 하와의 시선이 누구에게 뺏기냐면 네, 뱀에게 뺏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선악과에 뺏기기 시작해요. 보니까 그 이전까지는 얘기를 못했는데 뱀이 얘기하는 거야. 야, 너 저 먹으면 너 죽는다 그랬지? 저 죽는 게 아니라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 얘기를 했는데 딱 그 얘기를 듣자마자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막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누가 우리에게 얘기하기 전까지는요, 그 사람이 너무 좋았는데, 그 장면이 너무 좋고, 그 본사님이 너무 좋고, 막 그랬는데, 누가 나쁜 얘기를 딱 하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시선이죠, 시선. 물건을 팔 때, 여러분 이 물건 하나를 팔 때 10명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8명의 사람들이 이 물건이 좋다고 얘기해요. 근데 딱 2명은 이 물건이 안 좋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살 것 같아요? 안 살 것 같아요? 안 산답니다. 경제학자들이 여러분 왜 우리가 그런 식당이나 또는 이런 데서 막 큰 소리 내는 사람들을 어렵게 생각을 하냐면요, 사람들 생각에는 막 식당에서 막 큰 소리 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그러죠. 뭐 저런 사람이 있어. 이러지만 나가면서 생각한대요. 여기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랙 컨슈머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응을 굉장히 조심한답니다. 여러분 나쁜 것에 대한 얘기에는요, 우리도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하와가 그걸 딱 보고 얘기를 했더니 그 이야기가 누구에게 들어가요? 아담에게 들어가요. 여러분 시선을 빼앗기기 시작하는데 급속도로 빼앗기기 시작하더니 그 빼앗긴 시선을 따라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에 치우친 자를 돌아보지 마세요. 네. 우리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도 우리 가운데 자꾸 거짓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 여러분 너무 가까이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돌아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복 있는 사람은 돈도 많고, 복 있는 사람은 명예도 많고, 복 있는 사람은 뭣도 많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시편에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한 개념을 보면 여러분 소유의 개념이 아니에요. 존재의 개념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냐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없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다 압니다. 그러면 요셉이 처음부터 복이 있었어요? 아니요. 요셉은 처음엔 너무 어려웠죠. 그러나 그는 소유가 아니라 존재의 개념, 즉 그의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존재의 개념이 그의 마음 가운데 확 들어오기 시작하자 그는 변화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냈던 요셉을 하나님이 높이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는 2019년 여러분이 복에 대한 개념을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교회 내에도 이 소유의 개념이 자꾸만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뭔가 좀 덜 받으면 뭔가 복을 못 받아서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곳에 있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제 교만과 거짓에 치우친 자를 돌아보는 자, 거기에 시선을 빼앗기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면 나는 죽고 얘는 스스로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요, 여러분 지금 나의 고난은 고난이 아닌 거예요. 근데 자꾸 누가 보여요? 내가 보여요. 자꾸 누가 보여요? 옆 사람이 보여요. 여러분 교회에서 그냥 기도하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보여요. 여러분 교회에서 헌신하지 않아도 저렇게 잘 되는 사람이 보여요. 우리 가운데 자꾸만 소유의 개념으로 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아니 아빠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끝날에 계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잘 된다고 해서 그것이 계속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어렵다고 해서 그것이 계속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는 대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나는 죽고 예수를 사는 사람이 되죠. 교만한 자를 바라보면 우리도 교만하게 돼요. 거짓에 치우친 자를 바라보면 우리도 거짓에 치우친 자가 되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해요. 제가 오늘 말씀 가운데 민수기에 나와 있는 불뱀에 물린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자, 그들이 원망을 해서 불뱀이 쫙 몰려와요. 그 불뱀이 물려서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때는 그들이 뭐냐면 모세에게 확 끌려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야, 지금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그때 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모세 당신을 향하여 원망한 것을 용서하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바로 기도하기 시작해요. 바로 기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느낀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모세에게 기도를 요청했을 때 모세가 비로소 기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막 돌로 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모세가 기도해야 됐지만 아마도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교회가 혼란스러우면 기도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겠구나. 남성교회가 혼란스럽고 여성교회가 혼란스럽고 권사회가 혼란스럽고 장로회가 혼란스러우면 기도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저는 2019년 여러분의 가정이 혼란스러워서 기도하지 못하는 가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적 권위가 서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사랑하는 부모님들에게 오셔서 어머니, 아버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런 권위가 세워지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얘기했어요. 놋뱀을 들어라. 여러분 이게 놋뱀을 생각합시다. 놋뱀을 들어라. 바라보는 자들마다 다 나음을 얻으리라. 근데 그 성경의 끝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그 놋뱀을 보는 자는, 여러분 보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요. 그 놋뱀을 본 자는 다 나음을 얻었더라.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는 한 해에 대해 선포할 때 기적을 바라보는 자는 다 시격을 경험하게 되리라. 이게 하나님 우리가 주신 메시지예요. 목사님의 꿈이 너무 거창하신 거 아니에요? 목사님 기적은 그냥 지금 내 삶은 너무 어려운데요? 아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자꾸만 소유의 개념으로 우리를 보기 때문이에요. 내게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아니다라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이제 2019년은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존재의 개념.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를 고백하세요. 여러분 입술을 주목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그 찬송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찬송을 함께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시선이라는 찬송이에요. 여러분 가사를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가 1절을 부르면 좋겠어요. 우리 이번 2절은요. 이번 주일날 우리가 다시 한번 부르기로 하고요. 1절인데요. 이 찬양을 처음 부르는 분도 계시지만 함께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